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1번과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기쁘십니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되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셨습니다. 제목과 이어서 이해하시는데요. 오늘 큰 제목이 하나님께서는 기쁘십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가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이것이 이제 그룹으로 맺혀 있다가 비로 내려오고 샘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결국 바다로 돌아가고 이게 순환되는 것이죠. 만약 바다가 그 깊음을 포기한다면 강물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 같은 분이셔서 샘물과 강물을 다 흡수하시는 그리로 모이는 곳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우리는 겸손을 자꾸만 낮음으로만 설명했어요. 깊음입니다. 겸손이 깊은 거예요. 겸손은 낮은 차원만이 아니라 낮으니까 깊은 거죠. 그 깊음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나는 왜 매일 당하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겸손하신 분들이. 왜 나는 매번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해야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겸손이 깊이 겸손합시다. 아멘.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기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려면 깊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다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랑 상관없어 보이는 저쪽에서 강물이 흐르는데,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강물이 흐르는데 그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이는 것이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깊이는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깊으니까 풍성한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바닷속을 여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가끔 영상으로 바닷속을 보면 바다 바깥에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아름다운 바닷속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바닷속의 풍성함은 바다가 깊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그분의 깊이 때문에 오는 아름다운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좁은 머리로 헤아리려고 해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길 바닷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의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한 길 사람 속도 모르는데 그 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우리에게 억만분의 1 정도 노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감동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내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깊이를 포기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 알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인생길 우리가 다 알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길 알고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길도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안다? 그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세 길 정도, 말씀을 통하여 아주 짧은 하나님의 길을 맛보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게 인간이지,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도 모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사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내가 전략을 내고 그 전략에 주님이 따라오게 만드는 건데, 그런 모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이걸 바쳤으니까 저걸 주시지요 라고 하는 계산과 거래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게 만드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망한 것 같은데 흥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패배 같은데 부활의 승리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주님의 생각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깊으신 그 깊은 것이 결국 모든 것을 돌아오게 만드는구나, 깊은 게 결국 모든 걸 회복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지구의 어디에 빗방울이 떨어져도 그 모든 빗방울을 샘물로 강물로 그리고 결국 그 바다로 오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도 하나님에게로 가는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여러분 만만한 존재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편인데 너 편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도 교만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아는데 왜 너는 모르느냐 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한 거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독특하게 깨닫는 목사고 저 목사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한 거고, 우리는 주님이 조금씩 노출해주시는 그 뜻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보시죠. 크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감리교회를 타동하게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의 가슴을 가슴이 그냥 훈훈해진 거예요. 우리는 뜨거워진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가슴이 웜했다는 거예요. 따뜻해졌다. 가슴이 따뜻해진 것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영국에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에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든 분이 요한 웨슬레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후예인 거죠. 너무 크셨어요.
아까는 너무 깊으셔서 모든 걸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은 두 종류예요.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요. 너무 커도 안 보여요. 에베레스트 산 앞에 서보세요. 멀리서 서야 8,848m가 보이죠? 그 산 앞에 서보세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와, 너무 큰데? 근데 산의 초입에 서 있을 뿐 산 전체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 뭐라고 그래요? 다사일리게에서 거룩, 이게 거룩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너무 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치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 값으로 매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은혜여서 값없다라고,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가치가 작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만만해지냐 하면, 맨 처음에는 그 산 앞에서 너무 황당하니까 하는 감정이 들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안 보이니까 산이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게 된 거죠. 우리의 눈에 너무 커서 안 보이셔도 그분은 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온 인류를 품고도 그 품이 남아 계신 분이시다라고 저는 고백해요. 다 품어요. 그리고도 여지가 있어요. 주일날 저녁이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손가락들을 다 활용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닐 위에 끼고 이렇게 끼고, 그리고 이쪽 손에 박스를 들고,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지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전부를 사랑하고, 아니 지구상의 인류 전체를 사랑하고도 가슴이 나가요. 그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인류 전체를 분류하는 공식이 뭐냐면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전체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로마서가 고백하는 것이죠. 크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크신 분을 우리는 자신 있게 설명해야 돼요. 네가 어떤 문제가 있어? 야, 그 문제를 품고도 여지가 있는 분이야. 너 정말 죽고 싶은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품고도 여지가 있는 분이야. 나머지가 있는 분이야. 라고 자신있게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피커인 내가 주인 행세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만 스피커일 뿐이고 주인은 그 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이런 거죠. 죄가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죄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앉아 있는 여러분도, 하성이요, 다 죄인이에요. 얼마 인생을 안 살았어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관념적으로만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최소한 내가 아무개 장로보다는 의롭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웃긴 결과를 가져오냐면, 아니 모두 죄인이라고 말해놓고 죄의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살인범보다는 의롭지,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식의 법률적인 죄가 아니라 원죄 아래 있다라는 의미로서의 죄이기 때문에 모두 같은 죄인이거든요. 도덕적으로는 누가 더 깨끗할 수 있고 누가 덜 더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후예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모조리 다 죄인인 거죠. 모조리 죄인이라는데 자기 의가 슬쩍 들어오면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말의 실수는 없어. 서목사는 말의 실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서목사보다는 의로워 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무너질까요?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 보이니까. 그러면 의로운 사람끼리 모이고 죄인들끼리 모이는 파당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공평하게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거짓 교사들이 뭘 못한다는 거예요. 나 죄인이야 라고 자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백하려다 보니까 최소한 내가 어떤 영주주의자인데 내가 영적인 걸 추구하는데 너보다는 의롭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늘 깨달아. 나는 늘 독특한 걸 깨달아. 영적인 걸 깨닫는 사람이야. 너 늘 육에 묻혀 사는 너보다 내가 의롭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뭐예요? 자백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단이라는 거죠. 본인이 의인이 아닌데 누구랑 비교하여 너보다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더 낮고 더 나쁘고 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장 29절. 이방인의 하나님도 이 도자가 중요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거북한 형제를 인정하는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방정교회 가고 향 피우고 물 뿌리고 무슨 그 그림 보이고 아이콘 막 그려있고 그러면 대단히 불편해요. 막 예수상 있고 막 그림으로 있어요. 거기 또 이제 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것도 있고. 그 우리랑 다른 기독교처럼 느껴져요. 이거는 기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근데 이거는 인종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저 할례 받지 못한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고요. 이방인 유대인을 문화에서 이탈된 야만인 같은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둘 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공통의 근거가 이들을 만나게 하는 최종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그리스도는 아니십니까? 유대인의 그리스도만 되십니까? 둘 다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똑같이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렇잖아요. 다급한 문제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요. 간절히. 이 문제가 좀 사라지면 필요 없는 분처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은 다급한 문제가 올 때 분명해지는 거죠. 다급한 문제가 사라지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다급한 문제가 없어도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 어떤 사탄의 유혹이 오느냐?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그 약자의 논리 아니야.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 아니야. 왜 매번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해? 넌 인간이야. 인간은 인간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이 오늘날 강력하게 인문학과 인문주의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독립적인 삶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독립적이어도 돌아가실 날짜를 아십니까? 모르죠. 김영석 교수님의 특강을 아침에 들었어요. 저랑 이름이 같으시죠? 30대 중반부터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셨대요. 100세가 곧 얼마 안 남았을걸요. 인생 100세를 살아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75세에 꼭지점을 찍고요. 75세. 응?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돌려보면 이제 앞으로 돌리면 한 10년 보면 그분이 한 65세부터 너무 좋으시대요. 65세는 뭐냐면 교수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공식적인 활동을 끝내고 비공식적 활동을 시작할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봐요. 85세도 너무 좋은 나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넉넉고 사실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100세를 사신 분이 75세에 꼭지점을 찍고 10년을 가지고 이렇게 원반으로 돌려보니까 65세가 너무 좋았고 85세까지가 그러니까 65세부터 85세까지가 인생의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힘을 내시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을 갖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0장 12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자 우리 모두는 구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출발되냐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똑같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해 주시는 사랑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사탄은 뭐라고 유혹하느냐?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있어. 과학이 얼마나 발달된 줄 아니? 과학은 지금 인간을 복제할 만큼 발달되어서 복제된 인간에게 논리적으로 장기를 이식받으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그런 시대가 되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 뭐라고 말해요? 인간은 영원으로 회귀한다. 영원히 돌고 도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마지막에 자기의 영생에 관련된 논의를 펼치잖아요. 왜? 초인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보시죠. 강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올려져 있는 보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장이 로마서 8장인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또 이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것.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질긴 것이라고 하죠. 질겨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질긴 관계예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만큼 강하게 붙들고 계세요. 잠시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봅시다. 어떻게 되십니까? 결국은 주님이 거두십니다. 붙드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렸다는 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끊어도 안 돼요. 주님이 또 이어나가니까요. 내가 부정해도 안 돼요. 주께서 긍정하시니까요. 환난이나 공고를 뭐라고 그래요? 누가라고 말해요. 누가. 환난이나 권고는 영적 세력이 쓸 수 있는 방법이죠. 하늘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게 하려고 환난을 준비합니다. 권고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셔서 사랑을 이어가시죠. 박해, 로마 황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로마 황제가 박해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지나가게 만들고 기독교인을 영원하게 만들어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시죠. 기금, 적신, 영적 세력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알몸으로 만들어요. 주께서 그 속에서도 또다시 공급하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위협, 칼, 로마 황제의 폭력이죠. 그 폭력에서도 우리는 끊어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어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고난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저쪽을 틀어주면 얘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한테 올 거야. 사실 우리의 육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놔주시는 거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수준에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8절 39절 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하시다. 여기까지는 나 바깥에 있는 사탄이 나 바깥에 있는 황제가 끊으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안 끊어져요. 하나님이 안 놓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끊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 끝났어. 사탄의 공격 이후에 권력의 핵심에 있는 황제의 공격 이후에 마지막에 끊는 건 누가 끊는 거냐 하면 내가 끊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 안 할 거야. 주님을 부정할 거야 라고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잘못 발을 들이신 거예요. 올 때는 마음대로 와도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런데 여기까지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까지는 아직 내가 끊는 게 아닌데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연약할 때 우리의 상태가 연약하니까 주님이 도우시죠.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놓지 않으시죠. 인정하게 만드시죠. 여기까지는 수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씀은 뭐냐 말이에요. 내가 대적자가 됐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안 계시다고 마치 사탄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 되었을 때예요. 이건 공격적이에요. 내가 나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수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날 끊어봐라. 너 백날 끊어봐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스스로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만 있으면 돼요. 대략 우리들은 아직까지 주님께 확 붙들리지 않은 것 같은 성들이 꽤 많이 있는 교회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몇 년 기도하셨어요. 지치시게. 예, 계속 기도하세요. 저희도 다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응답된 줄 알았고 뒀는데 다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서수원 목사하고 저하고 목사인데 우리 집안에 그 동생들이 열심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 살게 됐어요. 서울에도 아파트도 있고 잘 살게 됐어요. 이들이 남곡동에 어렵게 살 때는 믿음이 전부였는데 잘 살게 되고 그 셋째는 BMW 타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고깃집 하거든요. 복사하는 회사에도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누나가 목사고 삼촌이 목사인데 교회 잘 나가던 집이거든요. 큰 형님도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요즘 움직이시는 게 이제 벌써 비대해져서 어려우신 거죠. 바람에 이제 큰아들이 그 건설회사 부장인데 안양에서 남북동을 들면서 형님을 모시고 오라고 명절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한번 온다는 게. 여러분, 교회 한번 온다는 게 영적 전쟁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몰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지만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사정들을 뚫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부정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관련하여 계시긴 뭐가 계셔?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지 뭐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야 라고 아주 독살스러운 말들을 할지라도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만큼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다 하는 말씀, 하나님은 깊으시다는 말씀, 하나님은 크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크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깊은 채 하지 말고, 하나님만 그런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